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구원은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증을 얻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앞에 설 때 내가 과연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설 것인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말씀은 이 구원을 이룬다는 이야기 속에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루는 가운데 인간의 책임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주체는 너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책임은 있지만 주체가 너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너희에게도 역시 인간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 해결책은 성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바울에게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의 표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표지죠. 그 성령 없는 신자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은 성도 안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성도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도록 그분께 너희를 전적으로 맡기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한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없이 행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이 패역한 세상에서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별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너희들마저 불평과 원망으로 그 일들을 행한다면 그 빛을 다 잃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둘째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유지함으로써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을 자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와 같은 불평과 원망으로 일을 행하는 것은 그들의 빛을 어둡게 만드는 일이고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때 원망과 불평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 빛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일을 하게 되면 그 빛이 사그라들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수고를 다 헛되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불평을 배우는 데는 소질이 전혀 없어도 가능하고, 불평을 배우는 데는 지식도 필요 없고, 인격, 기질, 재능, 지식, 나이, 환경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마음이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불평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또 하나의 죄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죄를 범하기 십상입니다. 마귀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불평하도록 만든 후에 불을 지핍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불을 지핀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으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수고를 다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 빛을 다 사그라들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죠. 두 구절 가운데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너희들의 그 믿음의 제사와 섬김에 내가 제물이 된다고 해도, 내가 제물로 드려진다고 해도 나는 기뻐할 거다.
순교를 당한다고 해도 나는 기뻐할 거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제사를 위해서 내가 오늘 순교 당한다고 해도 나는 기쁘다. 그렇게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순교를 당한다고 해도 나는 기쁘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죠? 참 그게 어려운 일이죠. 순교를 당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심지어 내가 순교를 당한다고 해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순교 역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기쁨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어려워도 기쁨으로 일해라. 절대로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과 다투는 마음과 그리고 시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을 기쁨으로 일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흠없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일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한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바로 여러분 그런 겁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의 열매가 너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을 때만, 기뻐할 제목이 있을 때만, 그때만 기뻐한다면 그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쁘신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가시고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다 거두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빛을 다 소멸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에만,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그때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항상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이 하루도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같은 믿음과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교를 당한다고 해도, 내가 전제로 들어진다고 해도 나는 기쁘다고 했던 바울과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의 제목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늘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 주셔서 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힘있게 믿음 안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일어나서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우리의 몸이 아파도, 우리의 모든 여건이 하나님 순조롭게 풀리지 않아도 이 하루 기쁨으로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헛되게 만들 뿐입니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이 하루를 우리가 출발하며 살아가서 이 하루 우리가 끝날 때에 참으로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더욱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우리 교우들의 얼굴 가운데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그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모이는 우리의 이 모임 안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차고 넘쳐서 하나님 늘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진정한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교우들 오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교회를 향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오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내일 복된 주일에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의 기쁨과 예배함의 기쁨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곳에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일으켜 이곳에 나와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쁨으로 출발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기뻐 춤추며 뛰노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다 떠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을 떨쳐버리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서
늘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